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쪽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예. 음력설까지 세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2023년도에 첫 시작을 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는 너무 많이 해도 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설을 세고 났다는 것은 2023년도에 깨끗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의 첫 시작을 하실 때 어떻게 그 시작의 첫걸음을 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인의 방법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대학교를 갈 때, 아니면 직장의 첫 시작을 할 때, 또는 첫 공동체를 새로이 조성을 할 때 반드시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십니까? OT를 가는 겁니다.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교 갈 때, 대학원 갈 때 OT 할 때 저 거기서 거의 조장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OT 하면 조장, MT 하면 조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OT나 MT만 말해도 저는 굉장히 설레이고, 예전에 제가 첫 발을 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OT, MT, 오리엔테이션 생각을 할 때 왜 이렇게 설레이고 기쁠까요? 그 이유는 새로움에 대한 준비, 사전 안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할까요? 이것은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첫걸음을 뗄 때 지도를 그리는 일이 OT 또는 MT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길잡이와 지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이제 이 순례의 길을 좀 걸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차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길잡이 없이, 지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매월 1월, 매월이 아니죠. 매년 1월, 2023년도의 1월은 저에게 OT 기간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저만의 리추얼이라고 하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해에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종종 이제 사역지가 바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변함없이 교회의 1년 표어를 길잡이 삼고 저의 한 해를 거기에 맞춰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이죠. 1월이 31일이니까 그 한 달 동안 저는 표어를 묵상하고 그 표어에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표어가 담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우리 가족, 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가족과 함께 가정의 표어를 다시 정하고 가정의 세부 목표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1월의 저의 신앙 훈련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매년의 한 달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너의 신앙의 길잡이를 삼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히 영주교회 모든 공동체원이 우리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꼭 그리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어를 그리는 것은 매주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성경,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이 이 표어를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3초 늦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입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바국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그 외에 성경에 나온 많은 부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부흥은 무엇일까? 1월 동안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며 나 개인의 부흥을 생각하며 가졌던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부흥운동과 성령 체험이 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생각이 나는 역사의 부흥운동이 아마 몇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신약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 또는 베드로가 광장에서 설교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고꾸라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경의 많은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글로 읽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던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에 대해 말하자면은 빼놓지 않은 것이 1907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부흥운동과 그리고 개인의 성령 체험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체험은 우리가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의 강력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흥의 역사 중 제가 1월에 굉장히 많이 깊이 묵상하고 사모한 말씀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함께 강의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나 이거 가장 읽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학기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칼리지 성경 첫걸음을 인도를 했는데 그때 한 25분, 27분 정도 매주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수의 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국,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을 지나면 그 뒤부터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읽기 가장 까다로운 성경책이 무엇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빼놓지 않은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이나 성경의 배경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서 포로가 된 이야기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에서 왜 성벽을 자꾸 짓는 것,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눈물 나는 일인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했을 때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인지 사실 성경만 읽고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그리고 3대 왕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두 개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수르라는 국가는 다시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됐던 나라 중 하나인 남유다는 페르시아에 의해 통치를 받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의해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하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시기에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두 번째 하반부의 이야기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영적인 삶의 벽들이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의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벽과 영적 부흥,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를 끌고 가는 두 축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에게 술을 따르던 신하였습니다. 옆에서 술 시중 드는 사람이 별로 큰일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똑같이 왕을 독살을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곁에는 항상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맛보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뢰하는 신하가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왕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가 머무는 곳까지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이 아주 고생을 심각하게 하고 있고, 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으며,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며칠을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BC 444년경 3차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은 12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그 오랜 기간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월급 받지 않고 자신의 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듯이 느헤미야에게도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느헤미야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려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벽 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페르시아 왕에게 도전하는 일처럼 보일까 두렵다.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을 쌓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나르라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을 짓기 위하여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옷을 벗지 않고 사람들을 지키며 물을 길러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52일간 성벽을 건축했으면 한 달하고 보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나에게 어떠한 과업이 주어졌을 때 그 과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저는 주로 파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자주 교육부에서 하는 일인데 잔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힘든 노고를 가지고 이 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이 먹고 마셔서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성경에 의하면은 파티하지 않고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52일 만에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지키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들은 끝나고 기뻐하거나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눈으로 보여지는 성벽이 마침내 비로소 재건이 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허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보고 나니까 왠지 모를 헛헛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속에서 굶주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외적인 과업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내가 이룬 명예와 명성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허기, 나를 채워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지어지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느와 스베나와 야민과 악가 사부나와 호디아와 마이세이와 그라디아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에스라가 일어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로지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반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백성이 아멘 아멘 응답을 하고 울고 깨닫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드리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일어난 게 아니라 24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 사이에는 24일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24일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주고 깨닫는 경험들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스문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바로 100년 뒤인 2007년도가 제가 신대원을 입학했던 1학년 학생일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부흥의 역사, 장대현 교회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야 한다. 부흥이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고 굉장히 많은 축제가 일어났고 이것에 대한 말씀 사경회 그리고 성경 통독 기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 같은 1907년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즐겁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1907년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의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의 수가 몇천 명이었더라. 그 당시 장대현 교회에만 모였던 사람이 약 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남성들만 해서 2,000명 정도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면은 수적인 부흥이 사실은 1차원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로 불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의 다른 말은 회개입니다. 부흥의 결과는 여러분 첫 번째는 단연코 회개입니다. 7월 24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초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벽을 다 지어서 축제의 분위기를 즐겨도 무방할 때에 에스라를 불러 율법책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이 금식을 하였고 다 같이 모여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며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고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 회개했다입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옷을 입을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예식을 치를 때, 두 번째는 단체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냥 회개를 할 때 자신의 죄만 입으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방의 우상을 들여오는 통로는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방의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교도적 문화와 절교했다. 그리고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열조, 나의 조상과 나의 공동체의 역사가 저지른 죄도 자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낮에 4분의 1, 즉 3시간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다른 낮에 4분의 1, 즉 다른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들이 설교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때 레위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였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냥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씻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흥의 또 다른 말이 아까 제가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부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인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는 홍해에서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들으신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내 이야기에 응답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상사의 말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 보고드리는 것,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으나 저의 남편에게 듣기로는 내가 부하 직원으로서 말하는 즉시 그 말에 대한, 안건에 대한 책임이 나로부터 상사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일을 내가 잘 모를 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의 사람에게 알려드리고 보고드리고 조언을 듣고 응답을 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밑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책임이자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드려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스라엘 역사책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성경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도 직결이 되는 내 삶의 이야기로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회상되는 장면은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들의 설교에 의하여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여서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반복이 되어서 자손과 자손을 이루어서 계속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를 향하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흥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까지 과거의 내 삶에 충분히 임했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직접 내려가셔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쫓아오던 자들을 홍해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로부터 그들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율법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길이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테두리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방 문화로부터 나를 지키고 외국의 신들로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분,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흥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구름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제공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매일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매일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옷이 헤어지거나 한 번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를 시작하였고 내가 끝도 없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데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다짐을 나타내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매일 너와 함께 하였고 지금도 너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느헤미야에서는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그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성경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젊었을 때 공부를 할 때 느헤미야를 며칠에 지었고 그거를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외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쌓았다는 게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너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삶 가운데 불에 타서 없어졌던 성문은 무엇이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축교회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 올해 70주년인데 여러 가지 계획보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영축교회 성도 아무개야, 김은주야, 네 마음속에 너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니?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니? 너의 이름에 성문이 너의 안에 성문이 분명히 지어졌을 텐데 그것이 너 불타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에워싸는 성벽들과 문들 중에서 지금 무너진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로 알아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너와 매일 함께 하겠다 라는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다시 지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외적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딱 들었던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가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이야기, 나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을 때 그 비참하고 40도가 넘는 그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매일 걷는 삶이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순례의 길인데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부흥이 부르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이 순례의 길을 작년처럼 고단할 수도 있고 그 찰나의 행복과 기쁨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광야의 인생길을 매일 걷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남아나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큰 바위 같은 거 그리고 바구니에 자신의 등에 매는 바구니에 무거운 물건들을 가득 채워놓고 자신의 몸에 밧줄로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비틀거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바위나 그 바구니에 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면은 한순간 방심할 때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선배이셨던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고 가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는 무거울 수 있으나 이 십자가 한번 벗어나면은 이 부흥을 향하는 갈망이 나에게서 속박이 되었던 것처럼 없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금방 휩쓸려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셨던 이유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거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의 씨앗을 나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 당장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가 나의 부흥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전대미문한 부흥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회개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매일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나의 부흥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아무개, 김은주, 너 오늘 부흥을 경험했니? 어제의 부흥 말고 하나님 만나가 내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부흥을, 그리고 그 말씀의 영성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내일도 새롭게 다가오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부흥의 불길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